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 8장입니다. 오늘 다니엘 8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듯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두 가지 언어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2장 4절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8장 1절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을 내용상으로 1장부터 6장에 다니엘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과 7장부터 12장 그가 본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과 8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8장을 시작하는 이 8장 처음 부분을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언어로 나누어지는 7장과 8장의 차이.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8장은 특정 부분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다. 기억이 나시죠? 지난번 7장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큰 신상을 보여주시고 그 신상이 부서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렇게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의 권세가 영원한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다. 그와 같은 전체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7장이라면 오늘 8장은요. 그 전체적인 역사가 아닌 구체적인 역사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페르시아와 바사와 그리고 헬라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8장 2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렇게 8장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보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산이에요. 수산. 엘람 지방의 수산. 여러분들 수산하면 떠오르는 것 없으십니까? 에스더가 떠오르시죠? 에스더가 있었던 궁전이 바로 수산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즉 지금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에 있는 다니엘은 그 후에 있는 페르시아 시대의 수도인 수산에서 되어질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 환상의 내용이 8장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러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두 동물이 나와서 싸웁니다. 양과 염소가 나와서 싸워요. 그런데 양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고요. 염소는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뿔을 가진 양과 하나의 뿔을 가진 염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두 개의 뿔이 있는 양이 이길 것 같지만 하나의 뿔을 가진 염소가 이깁니다. 그렇게 염소가 양을 제압하고 의기양양하게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데요. 그런데 그 염소에게 있었던 그 큰 뿔이 꺾여요. 그리고 그 속에서 4개의 뿔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환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내용부터 살펴보면 먼저 다니엘이 본 환상, 2개의 뿔을 가진 양과 하나의 뿔을 가진 염소의 싸움은 페르시아와 헬라의 싸움을 의미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줘요.
양과 염소가 페르시아의 왕과 헬라의 왕이라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국력은 바사로 기울게 돼요. 그렇게 바사가 메대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세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페르시아가 메대를 통합하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헬라라는 나라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큰 뿔, 꺾이게 되는 큰 뿔은요, 헬라의 첫 번째 왕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젊은 나이에 큰 땅을 정복하고 또한 자신의 이름을 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자신이 점령한 곳에 70개나 세우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는요, 32살의 나이에 열병으로 요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4개로 갈라지게 돼요. 안티고누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페스가몬 왕조라는 4개의 지역으로 헬라 지역이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환상을 통하여 양과 염소의 싸움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즉 7장과 8장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7장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역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때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일부의 역사, 그 종말까지의 긴 역사 중에 특정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7장이라면 8장부터는 부분적인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나눈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면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국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요. 그 아수르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요. 또한 바벨론 제국 후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요. 또한 바사 후에 헬라가 등장하고요. 그 후에도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이 바로 로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느 순간인가 큰 나라들이, 제국들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유다는, 이스라엘은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와 같은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제국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나라들이 강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큰 나라를 만들지 않으시고 이들이 이처럼 변성하도록 놔두시는가?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제국으로 만드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때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블레셋도 점령하고요, 모압도 점령하고요, 아람도 점령하고요, 암몬도 점령하고요, 에돔도 점령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세요. 그들이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 나라의 부와 그 지혜를 듣고 멀리서부터 그 나라를 보기 위해 사절단으로 자신이 직접 오는 놀라운 일들도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한 제국으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심을 통하여 세상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큰 꿈을 꾸고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무너지잖아요.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려 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고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해서 자신들을 지키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멸망시키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크지 못해요. 하지만 죄악된 세상의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계속 세력을 확장시키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악의 제국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선지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진정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저와 같은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실 수 있을 텐데, 악한 제국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악의 제국들은 점점점 강해지는 그와 같은 상황, 그 속에서 그 제국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땐 잘 몰랐거든요. 요셉이나 다니엘을 볼 때마다 그냥 총리가 되었던 그들의 결론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리가 된 요셉과 다니엘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했던 기도에는 몇 가지가 좀 추가돼요.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시는데 감옥엔 좀 안 가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와 같은 포로로 잡혀가는 힘듦은 좀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와 같이 기도하곤 했는데요, 커서 보니 총리가 편하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군목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집사님들을 참 많이 봤어요. 장군이 된 집사님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군대에서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참 교만하실 줄 알았는데 겸손하시더라고요. 목사에 대하여, 그리고 계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급적으로는 제가 한참 아래에 있잖아요. 저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계급이 높은데 더 겸손해질까요? 그 이유는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집사님들과 상담하며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알게 됐어요. 기도 제목을 듣는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하신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장군들이 옷을 벗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군대에서 진급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고예요. 인사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아무리 명령을 잘 내려도요, 병사 하나가, 간부 하나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명령을 강하게 내려도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내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기계는 고치면 되고 또한 바꾸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와 같은 선배들을 많이 보았고, 그와 같은 동기들을 많이 보았고, 후배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정말 겸손해지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평안한 것 같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신경 쓸 게 참 많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또한 결정해야 할 것과 또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위치가 마냥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시선으로 좀 요셉을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들 총리로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바로가 태양 신으로 받들어지는 나라예요. 왕이 바로가 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신봉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와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술과 담배 난 분명히 끊을 수 있다, 나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막상 직장에 가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거기서 오는 압박감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그것 또한 이기기 힘든데 요셉은 얼마나 힘들까요? 모든 사람이 바로 왕을 섬기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직장에서만 힘이 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요. 여러분, 장인어른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그의 딸이에요. 집에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직장에서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집 안에서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보여주는 게 편할까요? 그냥 은근슬쩍 나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타협하고 나 자신을 감추는 게 편할까요? 나 자신을 감추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그와 같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와 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경험했거든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경험했거든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 속에서 경험했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경험했거든요.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할 때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이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순간 그들이 지켰던 믿음이 끝까지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쓰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연히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총리로 세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세우시겠죠.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총리가 되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견을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보라고.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셨으나 그들은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은 무너짐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믿음의 시련들이 올 때 이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탄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3 사역을 수년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5분이라도 늦으면 선생님들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대요. 선생님들의 핸드폰이 왜 울릴까요? 예배 빨리 끝나라고, 예배 안 끝났냐고, 우리 애 어디 있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선생님들의 전화기에 오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요? 고3이라서 예배 드리자마자 학원에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과외를 해야 하는데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되게 한탄하셨어요. 도대체 고3들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세상에 학원에 의지하게 하고 과외에 의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중3이 되면 고3이 되면 교회에 안 가고 학원에 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장려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가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잘 통제하시잖아요. 한 자라도 더 보라고. 그와 같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신앙생활은 대학교 가서 잘하면 돼라고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평소에는 교회 다녀도 되지만 정작 신앙의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무엇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그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이 큰 아이들이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까요?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을 찾겠죠. 배운 게 그건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본 게 그건데, 평소에는 교회 잘 다니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학원에 가서 해결했던 것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으니까 그들은 그와 같이 살 거예요. 저 또한 이와 같이 컸어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저도 그렇게 컸고, 그래서 제 아이들을 향하여는 이와 같은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고3 때 정말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성적이 약간 떨어져도 좋으니까 고3 때 하나님을 찾는,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주고 계시잖아요. 수험생들이 기도하게 해야 된다고. 진짜 이 속에 담긴 그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고3 때, 중3 때 힘들 때 그 믿음의 위기를, 삶의 위기를 신앙으로 넘기지 못한 아이들이 커서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위기를 신앙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중3, 고3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데 대학교만 가도 여러분들의 손아귀에서 떠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머리가 커서. 정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 위치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그러합니까? 다니엘 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개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7장에서도 이와 같은 고난의 때가 나왔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권세를 얻기 전에 이와 같은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 때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 일어난대요. 헬라 제국의 때에 어떠한 고난이 일어납니까? 성소가 헐리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요, 성소가 회파되고요,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히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난대요? 2300일 동안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성소가 정결하게 된대요. 이것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때에 일어난 박해를 의미하고요. 그 내용이 11장에 더 자세히 언급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룰 것이고요. 흐름만 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7장에서도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박해예요. 그런데 그 박해가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중간중간에 나타난대요. 헬라 때에 헬라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헬라 때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나타난대요. 마지막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어려움은 2300일이 지나면 끝이 난대요.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인하라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라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이런 거죠. 헬라 시대 때 오는 이 고난도 견디지 못한다면 마지막 세때 반 때에 일어날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도 견디지 못했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해요. 헬라 때의 고난을 견디지 못한 자가 마지막 때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말고사 때 얘가 어떤 성적을 낼지 하나님께서 수시로 쪽지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네 실력을 한번 확인해봐.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 자신을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하나님은 헬라 시대에 또한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1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많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요. 엄청 많이 하나님을 떠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쪽지 시험을 보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쪽지 시험을 보셨어요? 코로나19를 통하여 쪽지 시험을 보셨죠.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성소를 회파하신 것처럼 성전의 문을 잠깐 닫게 하시고 네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시험하셨잖아요. 헬라 시대 때는 2300일 동안 시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며칠 정도 시험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낸 답안지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안지를 내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답안지를 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낸 그 답안지로 마지막 세대 반대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절대 못 견디겠네라는 생각이 드세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나는 정말 요셉처럼 쓰임을 받고 싶기만 하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는가? 다니엘처럼 쓰임 받고 싶기만 하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또한 내 믿음의 후손들, 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여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심겨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들이 정말 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쪽지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계속해서 향상되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말씀 봄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답안지를 제출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평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그 후에 헬라가 패권을 잡을 것이며 헬라 때에 또 한 번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점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 2300일 동안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며 경건에 힘쓰게 하시며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길 다짐하며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다짐과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